이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새 절기를 주셨는데요. 그 절기가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날마다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피 언약,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부터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냥 절기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 역사 속에서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하실 것처럼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양의 피가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재앙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 찾거든요. 그래서 모든 절기 속에서 항상 구원의 비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유월절은 언제냐?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내 열심과 내 배경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과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원파는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나?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짜 기억하시죠?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받았거든요. 그냥 언제쯤 대충 기억은 해요. 네, 몇 월 며칠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날이 중요하지만 그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뭐냐? 광야에서 50일 동안 살아왔는데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거든요. 유월절 때는 언제냐? 유월절 때는 유교절이라고 하고 유교봉을 먹기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데요, 아무것도 안 넣고 다 나갈 채비를 하면서 그냥 빵 먹고 나가라니까 얼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 갑니다. 말씀이 임하면 바로 가는 그때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챙겼겠습니까? 챙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챙기냐? 가족들만 챙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만 챙기시면 되거든요. 이 언약을 가지고 광야 생활 50일 하는데 그 50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되는 것도 없고 오늘까지 내 인생 뭐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양식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이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는데요,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말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를 굶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굶었던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래도 입에 풀칠하실 건 있으셨다면서요. 보릿고개 지나오신 분들 말씀하시잖아요. 뭘 끓여서라도 물에 뭘 넣어서라도 먹을 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예 못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줄이게 하신답니다. 무엇을 먹이시려고요? 말씀을 먹이시려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뿌리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광야 가는 모든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얼마만큼 체질이 무섭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냥 병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몸속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분이 언제 질병이 올 것과, 대충 이제 뭐 30대 40대예요. 그러면서 어떤 질병이 올 것과, 요즘엔 피 검사만 해도, 정밀 검사만 해도 이 부분이 어느 부분 조심해야 되겠다 다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그 중에 7형제가 다 당뇨라고요. 아버지가 당뇨셨고, 그래서 이분한테 당뇨가 왔는데 27세 때 당뇨가 왔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병도 막을 수가 없는데요, 영적 문제는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알고도요. 영적 문제를, 그럼 영적 문제를 알고도 당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양의 피 바를 때 그때 나오는데요, 나오는데도 또 들어가요. 불신앙 속에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체질이 그대로 있어요. 애굽 체질이 그대로 있는데 보름이면 될 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왜 돌리시냐? 그 상태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내일 또 말씀 나눌 건데요, 그 상태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적응을 너무 잘해요. 적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죠? 적응을 잘하지만 또 그 안에 복음 아닌 자기 것이 있습니다. 누가 준 걸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 체질이거든요. 계속 원망합니다.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고요, 그 체질이 그냥 한 번씩 응답은 받으나 그냥 응답 받는 걸로 끝납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이 말씀 응답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예배 응답입니다. 네, 전도도 되고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응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오늘 내 안에 있나?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과 힘이 있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요, 목사를 했든 장로 권사를 했든 현장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허다합니다. 무슨 말이죠?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은 뭐냐? 성령 인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업고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안으시고 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고백되었냐? 광야에서요. 너희를 품고 안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인생을요, 내가 살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했고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체질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왜요? 열심 체질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한 부분만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면 응답이 올 텐데 의뢰를 안 합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맡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 받으셨냐고, 그럼 구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 구원은 어느 정도 이제 시인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시냐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기존 생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면서 짚어드린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녀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신분과 권세거든요. 이 신분을 가지고 구원받은 신분 속에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다 이미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요, 이 신분과 권세 속에서 내 존재는 어떤 존재냐? 보장받은 사람. 여러분, 천국이요, 보험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단어인데요, 그냥 보장되셨어요. 그리스도로 계약이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다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추수하고 저장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곡식이 그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농사도 해보시고 뭐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셨잖아요. 여수에서 뭐 수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 다 곡식을 사들이는데요, 곡식을 사들일 때 이 곡식의, 이 고기의 상태를 봐요. 어느 정도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다 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상태는요, 내 상태가 안 좋건 좋건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한번 쫙 둘러보세요. 주일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까? 참 감사하다. 이게 천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난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죠. 야,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 죽어요 완전히. 야, 너 참 귀하다. 네가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하고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 집을 축복하시는 것 같다. 요셉이요, 다윗이요, 그리고 사무엘이요, 다 축복받았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요. 그런데 우리는 왔을 때 그분 행색만 봅니다. 그 사람 행색만 봐요. 그냥 대충 입고 교회 오잖아요. 쫓겨납니다. 요새는. 여수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은요, 다른 교회 가시라고 안내해 드린대요. 영적 문제 있어서 힘들어서 살겠다고 오는데, 영적 문제를 통해서 이 영적 문제가 이 교회 아니면 살릴 수 없어서 내가 참성원교회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러면 같이 품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앞으로 영적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텐데요. 여러분, 부산에서 버스 타고 광주 가는 길에 고속버스 안에서 어떤 여자가 앞에 앉은 남자한테, 처음 본 남자예요. 그런데 무슨 영적 문제가 있는지 갑자기 불안했던지 원래 항상 자기 가방에 칼을 들고 다녔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자꾸 찔렀대요. 가다가 광양경찰서에서 차를 세우고 잡혔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답이 없어요. 영적 문제 진단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야, 무서워서 버스 못 타겠네. 이미 해외에는 지하철도 못 탑니다. 무서워서. 영적 문제가 너무 흔해졌어요. 그러면요, 이 두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까? 아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기도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요. 몇 년 전입니다. 벌써 여수의 한 마을에 그냥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를 어떤 이상한 어떤 남자가 그냥 흉기로 계속 폭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곳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이렇게 떠돌아다니겠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여수, 내 기도 속에 있는 호남, 그리고 내 기도 속에 있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후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문, 교회를 채우십니다. 내 인생을 채우십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 채우려고 합니다. 안 차요. 안 채워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인생,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흑암 세력을 이기고 재앙과 저들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될 인생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치유받아야 될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후대와 전도와 선교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